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숙한 사랑의 모습, 성숙한 삶의 모습, 그 행보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날들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시면 아멘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에서 당연히 그 사랑함은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린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그 많은 감정,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쏟아붓는 모든 열정, 그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 넘어질 때마다 같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구체적 모습입니다. 어린 자녀는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기에 또 자녀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정말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해주는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어린아이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엄마 얼만큼 사랑해? 아빠 얼만큼 사랑해? 할머니 얼만큼 사랑해? 할아버지 얼만큼 사랑해? 하고 묻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쫙 펼치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사랑해요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그거 뭔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런 표현도 부모가 가르쳐줘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마 얼만큼 사랑해 할 때 이만큼이요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순간만큼은 그 자녀들의 진심입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린 종종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발 크지 마라, 그냥 딱 이대로 머물러라,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어떤 부모도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자녀가 절대로 자라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갈등을 겪어도 심지어 그 갈등이 자신과 부모인 나와 함께 가질 수밖에 없는 갈등일지라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지지해 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믿어주고 관심 갖고 확신까지 갖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자녀들이 결국은 자라나서 성숙한 자녀가 되면 자기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뭔 줄 알고 사랑의 표현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표현은 어린 아이 시절에 이만큼이요 하는 표현이거나 그저 아이스크림 한 입 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숙한 자녀의 구체적인 행보로 부모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성숙할수록 구체적 행보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찬양했고 예수님 사랑해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보아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 제국의 논리에 압도당하여 밤새도록 빈금을 던지며 물고기나 잡겠다고 하며 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또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까지 낮추어 주시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면서까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득 담고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 그 물음은요, 그냥 묻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는데 우리의 인생의 그물에 그 좋은 물고기 153마리가 뛰어들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 그 기적뿐입니까? 섬세한 은혜도 날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주께서 듣고 싶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그저 어린 아이의 고백, 그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성숙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게 해주신 그 좋은 물고기 153마리, 기적의 소산물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게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보다도 더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경외하는 그 사랑,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심지어는 더 이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필요 없이 오직 온전히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원하시며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왜 그토록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너무 이기적이시라서요? 예수님은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우리가 다른 거 사랑하면 너무 잘 삐치셔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은혜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저 이만큼이요, 그저 아이스크림 한 입 먹여드리는 그런 어린 아이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성숙한 행보로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행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성숙한 사랑의 행보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두 번째 물으실 때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으심 앞에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은 사뭇 뭔가 베드로답지 않은 답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본문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에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것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사랑하기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래, 네가 나를 비교할 것도 없이 나만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강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나 원문을 보면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요 하면서 사뭇 그 사랑에 대해 뭔가 자신감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건 베드로 스타일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을 드린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바다 위로 걷게 하옵소서 하면서 바다 위도 걸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은요, 인류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했고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답변은 뭔가 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잡히던 날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를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를 것입니다. 아주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 꼭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만큼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주님 따를 거라니까요, 아주 장담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그의 고백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3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 내가 어딜 가든지 죽을지언정 내가 그냥 예수님 따를 거라니까요. 그럼 좀 예수님께서 어이구 그랬죠요, 어이구 베드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어이구 그래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어쩌면 이렇게, 야 너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일어날 일, 진짜 사실만을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쭈쭈쭈 해주는 그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의 결단, 네가 나를 향하여 갖고 있다는 너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었으면 베드로는 사실은요, 주의 말씀은 사건이요 사실이란 사실을 알진데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9절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강하게 말했단 말입니다. 장담해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도 질세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답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속인 거 아닙니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유대 군병과 로마 군병, 그 무시무시한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호렬단신 칼을 꺼내요 대제사장 말고의 귀까지 잘랐던 그런 모습을 가진 겁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하고 확신했던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리라 한 갈릴리에 와서도요, 베드로는 앞장서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렇게 나섰었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며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향한 그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의 사랑을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2번 물을 때는요,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에 대해 긍정의 표현을 했는데 3번째 또 물으시니까 도대체 뭘까? 아마도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자기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섰던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인지 생각났는지 그때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하는 긍정의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내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내 결단과 장담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참한 것인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향한 현재의 나의 부족한 사랑도 그것은 진심이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 바로 주님의 사랑 앞에 갖게 된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은 곧장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성숙함이라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어때요? 부족한 마음뿐 아닙니까? 그리고 늘 미안한 마음뿐 아닙니까?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저놈의 자식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마음을 갖는다면요, 그 마음 갖는 그 순간만큼은 사실은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 또 줘도 모자른 것 같고 늘 그 상대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밖에는 가질 수 없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못난 짓 했고 예수님 부인했고 내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섬세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어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이젠 더 이상 내가 가진 사랑 아니라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장담이 아니라 지금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만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함을 가진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드디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성숙한 표현, 그 성숙한 사랑의 행보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번째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성숙한 사랑의 행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막 싫어하는 거 처음에는요, 뭐 저런 걸 싫어하나 싶은데 나도 어느새 그거 싫어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며 성숙한 사랑의 행보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신 것,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줄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거기에 관심 갖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인가?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양떼들을 말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성숙한 행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함 가운데,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크게 얘기해! 고개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그의 사랑이, 야, 넌 내가 왜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는데 자꾸 왜 필리아로 얘기하냐?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발견하신 것은 그가 그러한 겸손한 고백을 드릴 때에 베드로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성장과 성숙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셨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역시 15절, 16절, 17절을 한꺼번에 봐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는 그 양떼를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신 겁니다. 이른바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의 사랑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서 내 장담과 내 사랑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드린 베드로에게 주께서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의 양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여러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을 맡기시고 주님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떼를 맡게 되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양들은 주님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 내 양, 내 양. 담임 목사 양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맡겼다고 해서 내 것인 양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양떼이기에 예수님이 먹이라는 건 먹여야지 되고, 예수님이 돌보라는 것을 돌보아야지 됩니다.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먹이려고 돌보러 간다면 그건 절대로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양떼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목사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걸 먼저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 양들의 수준이 다양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어린 양은 그냥 단순히 어린 게 아니라 갓 태어난 어린 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도요, 성경에 옛날에는 사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프린트 실력이 없을 때, 인쇄술이 발명되지 전에 사람들이 성경을 다 손으로 베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본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프린트하여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본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사본에는 내 양이라는 이 부분이 다 큰 장성한 양을 표현하는 단어로 기록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볼 때는 다 큰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은 다 크지 않은 양, 그런 단어로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 가운데는 정말 전폭적으로 먹이고 돌보아야 할 어린 양도 있고, 그런 양들은 말 잘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숙한 양들도 있어요. 양들을 끌고 가야 될 그런 성숙한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여전히 먹이고 돌보아야 할 존재인 것이고, 그런가 하면 요 양이 아주 골치가 아픈데 그 겉은 어른인데 아직은 크지 않은, 뭐 청소년 같다 그럴까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항상 이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거북한 청소년 시기입니다. 아주 체질적으로 거북한 시절이래요. 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청소년들은 거북한 청소년이 아니라 거룩한 청소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기란 말이에요.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폭적으로 먹여야 될 어린 양이 있는가 하면 함께 동역해야 할 사람이지만 여전히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될 양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늘 이리 삐치고 저리 삐치고,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그래서 막 계속 사고치는 청소년 같은 양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다양함을 억셉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의 다양한 상태를 알면서 그들이 내게 맡겨진 주님의 양떼임을 항상 기억하며 먹이고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행보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며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의 행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맡깁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맡기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엔 사역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부장으로서, 팀장으로서, 팀원으로서, 사역팀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들을 잘 이루었다, 어떤 행사를 잘 해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를 보면은 어떻게 주님의 양떼를 돌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게 그저 목사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순장들에게 주님께서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또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안 하면 찍힐 것 같고, 아이고 이런 말은 좀 안 좋은 말인데, 괜히 그럴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역하는 사람이, 내게 맡겨진 이 사람이 생명을 얻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일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 사역하면 항상 기쁨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 가지셔야지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기꺼이 하는 자가 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 가지면서 내가 어떤 재정적으로 큰 이익을 얻어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이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이득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역하면서 얻게 되는 나의 영광, 나의 의로움, 나의 영향력,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의 영향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것도 더러운 이득입니다. 그런 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양떼들을, 그 다양한 수준의 양들을 돌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떼를 맡게 되었다는 것은 다스리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십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본된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운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키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본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는 그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고 더러운 이득 같은 거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보며
본된 모습을 갈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의 날들의 끝자락에서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의의 관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누가 이것을 볼 수 있는가? 주님의 사랑 앞에 무너져서요,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눈을 열어 이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걸 얻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입니까? 목사로 부름받았습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기로 결정하십시오. 뭘 해야 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사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사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번 일해 보십시오. 나오는 결과는요, 내 의뿐입니다. 내 자랑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사랑 앞에 여지없이 깨지고, 기도해야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해온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기도해야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젖어들게 되고, 기도해야 능력을 얻어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야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내 본된 모습으로 먹일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을 향한 성숙한 사랑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냐면요, 바로 주신 사명을 위해 진보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린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 갖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성숙한 행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먹이다, 치다 하는 단어가요, 이게 전문적인 목자들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옛날 그리스어는 굉장히 많이 발달해 가지고요, 누가 쓰냐에 따라서 그 동사가, 단어 자체가 달랐는데, 여기 먹이다 치다라는 단어는 그저 집에서 한두 마리,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집에 소 한 마리 두 마리 있으면은 왜 어린 애들한테도 야 이거 가서 풀 먹여라 그러면 쭈쭈쭈쭈 끌고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디다 묶어 놓으면 소가 풀 먹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왜 데리고 오고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목자들이 양을 먹이고 돌볼 때 쓰는 용어를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에 그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취미생활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소일 삼아 하는 그런 일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실력을 키워가야 할 그런 중요한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일들을 맡기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에서 자녀를 키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먹이고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그
본이 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그 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사님, 이건 목사님 잡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목사의 일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야지 되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권하여줘야 되고, 이렇게 설교함으로써 권해줘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됩니다. 거기에 목사가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건 목사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제할 때 맨날 가스값이 떨어졌네, 올랐네, 이런 얘기만 하고 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그런 얘기만 좀 하지 마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하고 말해 보십시오. 또 큐티를 하시란 말입니다. 큐티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요 자녀들에게 공유하고 가르쳐주고, 자녀들은 또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들어주고,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에 여러분들이 전념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가끔씩 그런 전화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한테 말씀을 줘야 되는데요, 어떤 말씀 줄까요? 그것도 참 지혜입니다. 어떤 말씀 줘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얼른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말씀 하나만 주세요. 그럼 목사들이 얼른 또 말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요, 여러분이 말씀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음성의 말씀, 말씀의 음성,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됐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했을 때, 얘야, 아빠도 옛날에 좌절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주마. 얼마나 능력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에 전념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로 목사에게 얘기한다면요, 너 목사 안수 받은 것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 목사라는 직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그 목사라는 직위를 더럽히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 이런 말씀으로 목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바로 장로의 회, 곧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들, 당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직분도 주고요, 당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사역도 맡깁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셔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사역에 무게감을 가질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요,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너의 진보함을,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전력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맡기신 사역과 직분, 이러한 것들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함으로써 우리의 성숙함, 우리의 성장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업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집에서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기르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엄마들은요,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실력을 가져야만 엄마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다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전심전력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끝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곧 그분의 양떼를 돌보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오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보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에 전심전력하심으로써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의 본이 되 보십시오. 내 순원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예배도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여 드리시고요, 말씀도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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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십시오. 기도도 반복에 반복을 다하여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느새 그것이 내 몸에 배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됩니다. 몸에 배어지면은요,
반드시 배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배어 나오면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누가 그것을 갖습니까? 주님의 사랑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가진 그들입니다. 그 겸손함의 성숙함을 가졌기에 주께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그 일을 위하여 진일보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기로 결정짓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